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큰 더위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여름의 끝자락에 우리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왕곡 부르며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성도다운 성도,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성도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또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회복케 하여 주셔서 또 든든히 또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역사적으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던 불안정한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양이 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기 전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골적인 박해는 없었지만 오늘 이 시대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본격적으로 불같은 시험을 받기 직전에 기록된 이 성경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고난과 믿음의 도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이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과 2절에는 이 베드로의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인사말이 이 바울의 서신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한 인사말이 정말 깊고 장엄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베드로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을 지금 깊이 연결시키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1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 한 번의 설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회심시켰는지 이런 것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지금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그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인사말이라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인사말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전체를 봐도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나 자신의 사도적 위치, 심지어 자신의 사역적 업적에 대해서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베드로는 깊은 실패를 경험해봤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 그 고백 위에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주님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때 베드로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아마 우월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던 사람이 그의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고백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깊은 약함과 악함을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회복되었고 오순절 성령 임재와 함께 큰 영적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조금 배우지만 실패하면 많이 배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실패를 경험한 자에게는 겸손함과 담대함이 절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는 겸손함이 묻어납니다. 그는 큰 실패를 맛보았지만 비굴함이나 죄책감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부인했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고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회복된 자의 담대함이 이런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담대하면서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실패를 통해 인생의 쓴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 속에는 성도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함께 공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약함과 악함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율법의 잣대로 보지 않고 은혜의 잣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내고 공감합니다. 여러분의 인사말 속에는 성도들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악한 뜻을 좌초시킵니다. 우리는 모든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누가 더 낫거나 덜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정죄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연약하고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과 자매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1등만 한 사람, 항상 인정만 받고 산 사람, 항상 부하고 항상 건강하게 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가난한 자의 고단함, 못 배운 자의 서러움, 병든 자의 고통, 이런 것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지체들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자,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성도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이면서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 여행자, 외국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아시아에서 이 편지를 받았던 독자들은 로마의 변방에 흩어져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나그네도 있고 거처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의 성도들은 낭만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거처할 곳을 마련하지 못한 난민들이고 그 땅에서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무는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나그네라는 세상의 타이틀은 언제나 성도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교만하거나 세상 욕심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과 슬픔의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과 번영의 때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인생의 고난과 번영의 때에 교차적으로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성도인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주님 보여주신 표대를 향하여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지만 우리는 돌아갈 본향에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소속이 분명한 나그네입니다. 이 장엄한 첫인사를 마치자 이제 베드로에게 찬양이 물밀듯 일어납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찬송이 터져 나왔을까요? 사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현실은 로마의 변방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와 같은 신세이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난민들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회에서 주목할 가치도 없는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모든 현실을 다 알고도 그 거대한 힘을 이기지 못하고 찬양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사건이 찬양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뭡니까? 부활 사건은 생명이 사망을 삼킨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교회가 만들어낸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부활을 만든 것이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그 세력이 죽게 된 사건이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베드로의 찬송의 근거이고 산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 소망은 그저 막연히 꿈꾸고 바라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으로서의 소망,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역동적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산 소망이 있습니까? 확실한 산 소망의 증거가 날마다 터져 나오는 찬송이 되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은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다. 설사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산다 해도 보장받지 못한 희망입니다. 말 그대로 바라는 마음이고 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말이 승리와 영광과 상이라면,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장하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산 소망의 실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유업이라는 의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은 가나안의 그 땅을 말합니다. 지금 그 땅은 그들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빼앗겼습니다. 또 이 땅에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제국도 다 쇠하고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쓸 당시에 로마 제국도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유산과 유업은 시간이 지나면 강한 자들에게 뺏기거나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져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나 부와 건강, 아름다움과 권력도 다 부패하고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 썩어짐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유업은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4절에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는 이 동사가 완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이미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유업의 특징은 사망에 의하여 썩지 않고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지 않으며 시간에 의하여 절대로 쇠하여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유업인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산 소망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영광을 누리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절,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썩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해도 이 땅에 영원하거나 끝까지 영광스러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꽃과 같아서 사망을 지나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쇠하여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돈도 지식도 외모와 건강도 다 썩어지고 쇠하여지는 것, 이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맞는 결말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절대로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고난 중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영원한 유업을 산 소망으로 받고 동일한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고난과 실패가 찾아올 때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유하며 높아질 때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산 소망의 근거가 되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전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또 믿음의 도전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지나가고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산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동일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들 때나 우리가 부유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 근거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나그네처럼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정말 영원한 상급을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참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우리 함께 또 예배하게 될 텐데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유산으로 또 물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자녀들과 예배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친지들, 또 이웃들 초청하셔서 우리가 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또 새3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또 평안한 저녁 되시고 주일날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